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 상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고 또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3년의 가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또 아합의 신하이죠. 겉으로는 아합의 신하이지만은 또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해서 대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뭄이 너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합의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 사람한테 너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극심한 가뭄이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이 아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전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판사가 너 이렇게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을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지금 그 죄를 판결한 판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죄를 지은 아합과 그 가문 아합의 집안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때로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합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핑계를 하나님께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물론 무엇이 맞는지는 이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가서야 어떤 일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 믿음과 신앙의 씨름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답이지 그 누군가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그거를 하나님의 징벌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데 남의 일에 함부로 너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너의 어떤 잘못과 죄의 결과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욥이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이게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는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나는 도무지 내가 이 문제의 그 원인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그 감동대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또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을 줄로 압니다. 분명히 거기를 통해서 메시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이 아합은 사실은 엘리야를 대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합은 굉장히 지금 분노에 있는 것이죠. 화나 있는 것이죠. 저 엘리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그런 모습이 아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아합도 엘리야 앞에서 지금 이 일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그러니 엘리야여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이 가뭄이 끝나게 해달라.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뭐 그 내 마음이 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솔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바로 받아치는 것이죠.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니까는 아니다. 너와 너의 아버지, 너의 집안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통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이어서 이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대결은 결국 지금 이 문제가 이 가뭄이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찾아왔는가를 이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대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언제 했냐면은 그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던 것이죠.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뭐 100%죠. 전부 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어쨌든 선서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엘리야의 질문 앞에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쭈뼛쭈뼛 되는 것이죠.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 섬기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엘리야도 뭐라 하냐면은 왜 이렇게 너희들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바알과 아세라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바알과 아세라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마음 또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우물쭈물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제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은 이 재물을 놓고 그 재물 가운데 불로 임하는 그 신을 우리 진짜 신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그게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보고 믿겠다라는 것이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고 믿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누가 더 강한 신인가, 누가 더 위대한 신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그런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참 신인가를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대단한가, 그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가짜 신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 우상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가짜에 속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신도 아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와 능력과 권한이 있는 신이 아니다. 신 자체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이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펼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우상을 믿는 것,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상을 지금 섬기는 것인가,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계신 분,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그 신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으면은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 그리고 엘리야가 질문할 때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냐 했을 때 머뭇머뭇거리고 우물쭈물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대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